인생의 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적인 인생의 길. 성공적인 인생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요, 외교관이요, 저술가요, 정치가로서 참으로 성공적인 값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한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 10가지 생활 수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절제를 실천한다. 음식과 사물에 대한 욕심은 건강과 지혜를 뺏어가기 때문이다. 너무 과식을 하면 몸이 나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실천한다. 둘째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늘 마음을 대범하게 가진다. 셋째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인다. 잡담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도록 하고 천천히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한다. 넷째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한다. 극단적인 것은 송곳과 같아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 따라서 남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는 주의를 항상 청결하게 한다. 주의를 청결케 하면 마음도 맑아지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은 선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쓴다. 여덟째는 자신이 본받을 만한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즉 삶의 모델을 정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델을 정하라. 그 모델을 정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는 한 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감을 주며 자신에게도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이 된다. 열째는 정욕에 빠지지 말라. 정욕에 빠지지 말라. 사람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한 10가지 수칙을 말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복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하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길, 성공적인 인생의 길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시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모든 것에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길을 들어서야 돼요. 길을 잘 들었어야 돼요. 부산 가는 길,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지. 경인 고속도로를 타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아무리 달려봐야 소용없어요. 점점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천천히 가도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들었으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길을 못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이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다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많이 쌉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한번 찾아보고 누려보고 또 누려보고 또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대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죄인들이 죄 사함 받는 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따라합시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내가 오늘 길을 찾는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맸지만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찾았으면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흥분을 했나 봐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 도대체 뭐냐?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이 분명히 오늘 길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래서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연합되면 그것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원줄기에서 끊어지면은요, 그 꽃은 죽은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악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연합되는 거, 합쳐지는 거, 붙어있게 되는 거,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길은 결국에는 저주의 길이에요. 정말로 복된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길이 뭐냐? 복된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인생이 길, 성공적인 인생의 길.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내가 길이다. 이 길을 들어서야 된다.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왜? 이 길이 인생의 길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행복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행복의 길이다. 풍요로움의 상징국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물질 문명과 쾌락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원하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최고로 만족한 표현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 뻥 뚫린 마음을, 이 빈 마음을, 뭔가 비어 있어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물질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그 빈 마음이 안 채워져요. 권력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누리다 이제는 더 누리고 싶으니까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그래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인생은 미완성이래요. 인생은 뭐라고요? 또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유행가 가사에도요. 인생은 미완성. 그 다음은 몰라요. 그것만 알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예, 미완성.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도 내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알아들어요. 야, 너희들은 참 대단한 아이들이다 그랬어요. 왜 미완성인 줄 아세요? 인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따라합시다. 인생은 미완성.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미완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성, 아주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은 미완성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미완성의 작품을 완성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이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건 히라버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화폭에다가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이제 물감을 칠하면서 하나하나 이어져 가요. 마지막 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화가가 테텔레스타이, 그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것은요, 우리 인생이 부족한 인생들, 미완성인 인생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미완성인 인간을 완전한 완성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무한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그 뻥 뚫린 마음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 쾌락, 명예,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그가 살아왔던 왕궁의 복도 길이가 1마일, 1.6km나 된다는 거예요. 호화찬란한 궁전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을 했고요, 천장에는 특별한 샤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찾아오는 손님에게는요, 향수가 이슬처럼 포근히 뿌려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은 30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고요, 그가 사용했던 노새와 조랑말에게는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가 한번 출타할 때면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가 뒤를 따랐고, 네로가 사용한 낚싯바늘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이 너무 많아 한 번 입었던 옷은 2번 다시 입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리며 살았던 네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허무와 공포에 시달리다 결국은 자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명예로도 채울 수 있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쾌락으로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채워지냐?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쾌락의 극치가 여러분 해보세요. 채워지나? 거기에 만족이 있는가? 채울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 알아요? 그게 도달하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야지. 오직 예수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한,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행복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가상 여인이요, 쾌락에 목말라 하면은요, 남자를 5이나 가로쳤어요. 6번째로 가려고 해버렸어요. 남자를 알려고 했지만은 그게 채울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는 만족감이 없으나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935년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젊은이가 시대의 흐름과 여론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소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조지 갤럽의 미국 여론 연구소가 그것입니다. 이후 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갤럽이 원숙한 나이에 이뤘을 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놓고 한 텔레비전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갤럽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믿음 안에서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누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저도 체험한 바입니다. 청년 때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어떤 뻥 뚫린 마음을 뭔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뻥 뚫린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꽉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길을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고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인생의 맛이 있고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생기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고,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 어떤 열악한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와
부귀영화의 권세,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세상의 조건이 다 채워져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허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마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는 순간만큼은요 황홀합니다. 술에 취해 보세요. 술에 취하면은요 그 순간만큼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 알딸딸 황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에? 이런 것은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 마약을 해보세요. 더 알딸딸합니다. 에? 나보고 해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남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대.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취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힘에 의하여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내 배에서 이 기쁨의 샘이 생수의 강이 팍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팍 터지면요 기쁨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저절로 기쁜 거예요.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술 취한 사람이 뭐 환경이 좋아서 뭐 황홀해집니까? 그냥 취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동차가 가는 곳에도 길이 있고 비행기가 가는 데도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들어서야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길을 찾았다면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방황 끝! 길을 들어서십시오. 그 예수를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